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뚝에 구멍이 난 것을 소년 한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죠. 이 한스가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지만 이 구멍이 점점 커지니 손바닥으로 막고 또 이 팔로 막고 하다가 결국엔 온 몸으로 막게 되는, 막지 않으면 마을이 위험한 일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스가 구멍을 막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건강에 작은 적신호가 오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일을 치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신앙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이 넘치거나 물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죽을 잘 만들어야 한답니다. 감각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에 신앙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 정도 죄는 다 지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맘만 먹으면 나는 아무 때나 이 죄를 끊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꽤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까지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마귀가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찾아다닙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 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집을 떠난 거죠. 물론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들 모두 안타깝지만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사라졌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딘가에 분명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지금 있지 않다는 거죠. 나와 지금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잃어버렸으니 주인이 바뀌었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론 길을 잘못 들은 거지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 당하는 일인데 아이가 뭐 이 정도도 감사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충 그럭저럭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어놓고 푸대접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살아도 누군가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방황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것이 세상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크마가 10개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0드라크마 있는 그 자리에 하나의 드라크마가 없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자고요. 99마리가 중요할까? 한 마리가 중요할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9개의 드라크마가 더 양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전이에요. 드라크마는 은전, 돈입니다. 돈. 둘째 아들이 물론 가정을 떠나긴 했지만 지금 가정을 아버지가 지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으로 말미암아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보다 더 기쁘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되 잃어버린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 목자 좀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찾아 나섭니다. 사실 양은 스스로 뛰쳐나갈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함께 무리로 지어 있으면 나 이 무리 마음에 안 들어,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가버릴래. 양은 그럴 수가 없대요. 100마리가 모여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양의 특성상 걸려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디서 굴렀거나 어디 처박혀 있는 거지요. 그러다 하늘을 향해 누워버리면요, 뒤집어주지 않는 한 스스로 이 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몸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누워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스가 차올라서 이 양은 자동적으로 죽게 된답니다. 물론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나오네요. 5절에 또 찾아낸즉, 찾았어요. 마침내.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요, 아무래도 생계 때문에 찾고 있지 않을까. 드라크마는 은전의 이름입니다. 생계 때문에 찾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10드라크마는 여인들의 폐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10드라크마가 한 세트예요, 세트.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귀걸이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아닙니까? 귀걸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만 대롱대롱 하고 다니시나요? 요즘 유행이 또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귀걸이가 귀가 두 개니까 두 개가 세트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크마도 그런 의미에서 10개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없으면, 귀걸이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 10드라크마도 하나가 없으면 9개가 쓸모가 없는 폐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탕자의 집안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지요.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택시를 탔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만 실수해서 택시 안에서 떨어뜨려 잃어버렸습니다. 100원을 찾기 위해 분주한 거리에서 택시를 세워두고 나 100원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 결혼 반지를 만지작만지작거리다가 그만 이 반지가 택시 안에서 떨어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거리라고 또 택시 기사님께서 야단치신다고 안 찾고 그냥 내릴까요? 집에 가서 난리 날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택시 안에서 그 결혼 반지를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방송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줍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달려와서 구석구석 다 뒤져서 그 아이를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놀이공원이 이제 폐장 시간이 되는 거죠. 문 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문 닫는 시간이래, 이제 그만 집에 갔다가 내일 오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 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거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양을 찾은 거예요. 양을.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 벌이냐고 돈이 더 들게 생겼네. 네.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 아들이 나갔었는데, 집 나갔었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잘 씻겨지지 않는 동물이고 냄새가 고약하다네요. 이 양에게만 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있답니다. 그런데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냄새를 감수하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어디에 맸다고요? 어깨에 맸습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의 고약한 냄새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우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찾고 찾다가 시궁창에 빠져있는 자녀를 마침내 찾게 된 거예요. 아우, 냄새! 야, 넌 왜 하필 거기 빠졌니? 빨리 나와!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까지 찾고 찾다가 시궁창에 빠져있는 자녀를 찾으면 냄새! 나 냄새 싫어하는데. 부모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시궁창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죠. 냄새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부모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의 냄새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따져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게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는 게 필요하겠지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과 부패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목사인 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그걸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모임에 같이 함께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끼면 안 돼. 뭐 너무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인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예수라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겠나 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과 함께 있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그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인자가 온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탕자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집에 돌아왔을까요? 아버지 그립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서 탕자가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 교회 너무 가고 싶다.
일찌감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떠난 지 몇 달, 몇 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책도 거들떠보지 않았을걸요. 아마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데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로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종교성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아버지에 돌아가는 이유예요. 이거 나 굶어 죽겠네. 돈 꽤나 있었을 때는요, 친구들도 많고 돈을 팍팍 쓰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하필 또 그 즈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거죠. 나 이러다 죽겠는데?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19절도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배가 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저것 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너무 고달파서 돌아오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몰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당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야야야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되겠니? 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더니 너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신앙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로 가지고 평가하고 자꾸 지적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왜 우리가 그럴까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보이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그 평가하고 막 지적. 여러분,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젠체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죠. 더 주변에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아니 아예 떠나서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랑을 전해야 돼요. 특별하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탕자의 아버지를 좀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했을까요? 대화하기 전이에요. 글쎄,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두 분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런 대화가 지금 있기 전입니다. 저기 아들인 것 같네. 이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맞아준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요, 예전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직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완전히 거지처럼 돌아오고 있는 거지요. 그 아들의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는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과거에 용서하고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참 부끄럽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도말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하나님이 다 없애셨다. 아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저기 멀리서 거지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에 돌아올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완벽한 신앙인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한 목사인 저에게, 김 목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특별해요? 죄도 많은데, 냄새 나는데.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오신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며 호의입니다. 자격도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막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22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말씀하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지처럼 돌아왔어요. 아마 살도 빠졌을 것 같아요. 초췌하고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말 한마디도 못하겠네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이러고 주저앉아 있기를 아버지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 맞는 의상도 입고 즐기자는 거죠. 함께 돌아온 것이 이 탕자는 잘한 거예요. 지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게 잘하신 거예요. 지난 과거에 자꾸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자꾸 들춰내지 마십시오. 오, 집사님, 내가 10년 전에 집사님 아는데 많이 변했는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해?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자로 나왔으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오늘 제목이기도 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힘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이 모여 싸우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